오늘은 저를 따라서 하시죠. 왜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지난주 수요일까지 너무 큰 주제를 다뤄서 조금 가벼운 주제를 편하게 좀 답변할 수 있는 주제를 목요일, 금요일 두 번 다루려고 했는데 막상 또 시작을 하니까 보통 주제들이 아니네요. 오늘 이 주제도 제가 기도하고 또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고 할수록 참 중요한 질문이고 안타까운 내용이기도 하고 또 얼마나 제가 많이 진지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을 하신 분에게 감사드리는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원래 질문은 왜 다음 세대들은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나요? 이게 원래 질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음 세대들이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한다기보다는 이 간디가 했던 말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간디가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죠.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받을 때 인도 사람들을 이끌고 그 인도를 물론 이제 시간 순서에 따라 그렇게 되긴 하지만 인도를 이끌어왔던 위대한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어한다. 영국 사람들이 지배를 하면서 다 교회를 다니는데 인도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예수 믿고 싶어도 이제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죠. 교회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했던 유명한 말, 나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더 맞지 예수 그분 자체를, 예수님 자체를 거절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불신자들도 예수님은 인정한다고 봅니다. 예수님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려고 해도 오히려 다른 어떤 요소들 때문에 방해가 되는 거지 예수님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질문을 제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왜 다음 세대들은 교회를 떠날까?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지 다음 세대들이 교회로 돌아올까? 이 두 주제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걸 하나로 묶었는데요.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줄일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나눠서 오늘은 왜 떠날까? 다음 세대들이, 젊은이들이, 그리고 젊은이들이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다루는 이유는 비판하려고 하는 의미도 아니고요. 정죄하려고 하는 의미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런 부흥과 성장을 이룬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물론 여러 가지 비판의 소리는 듣고 있지만 그러나 한국교회를 아직까지도 세계교회에서 인정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런 내용들을 좀 살피면서 더 잘되게 하려고, 그리고 유럽이나 이런 교회들처럼 교회가 완전히 젊은이들이 사라져버린 그런 교회가, 물론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잘되게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좀 마음이, 오늘 같은 내용은 좀 마음이 상당히 아픈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을 들어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교회가 조금씩 바꿔나가면 그래도 젊은이들에게도 다음 세대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왜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날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서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신앙적 영향력이 되지 못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또한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 센터라고 하는 공신력 있는 기독교 단체가 있습니다. 이 곳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질문했습니다.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그랬더니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위선이었습니다. 위선. 무슨 말이냐면 부모의 신앙과 부모의 삶이 다르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열심히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말은 번지르르 한데 삶은 그렇지 못하다. 자녀들은 또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점점 살다 보면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지 부족한 존재인지 다 깨닫게 될 겁니다. 젊었을 때는 자기가 제일 똑똑한 것 같고 자기는 제일 올바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면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쨌든 젊은 아이들이 볼 때, 젊은 사람들이 볼 때 부모들이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위선적으로 보여진다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조폭의 두목이 목사가 됐습니다. 어느 코미디언이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 들어보니까 그 조폭 출신 목사님이 다시 그 세계로 들어가 가지고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코미디언 목사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회를 그만두더니요 부인을 폭행해서 이혼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TV에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장면들이 전 국민에게 다 공개가 됐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창피한 거지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 교회 왔다가도 이렇게 말하는 분도 실제로 있습니다. 저 사람이 교회 다닙니까? 나는 그럼 교회 안 다닙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다 교회를 매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깨어서 기도하고 교회는 그래도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단체들보다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섬기는 그런 면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한 번 딱 터지면은요, 그 영향력이 너무 커요. 전 국민적으로 영향이 너무 커서 이런 부정적인 매스컴의 영향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영향도 많이 있고요.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서 교회를 떠난다. 두 번째, 이 시대가 과학이 발달한 이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대의 과학적 사고와 맞지 않는 교회의 가르침이 다음 세대들에게 설득력이 없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꼭 이때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좀 더 심해졌다 하는 것이죠. 이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안수 집사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안수 집사는 막내 아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걱정했습니다. 그 아이가 중학교 다닐 때 시험 시간에 교회에서 배운 대로 답안을 작성했다가 오답 처리가 된 후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믿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자신의 답안을 오답 처리한 그 선생님은 그 학생이 다니는 교회의 집사였습니다. 그 후로 아무리 교회에 나가자고 해도 막무가내로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다 이렇게 좀 실어봤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성경과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성경이 다른 것이 많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거는 좀 제 주관적인 생각들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신학을 하다 보면요, 심리학을 배우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심리학, 물론 이제 기독교 심리학도 있긴 하지만 그 심리학이 참 목회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교육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어떤 교육학은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교육학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요, 이 교육학이나 심리학이나 이런 여러 학문들이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부분도 참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잘 분석하고 판단해서 받아들이면, 좋은 내용들은 받아들이면 됩니다. 받아들이면. 버릴 것은 버리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유물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영적인 존재가 됐다. 정말 고귀한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다. 그렇게 판단을 하지만, 그러나 유물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람은 물질에 불과한 존재, 그 진화론을 근거로 해서 나온 그런 생각들이죠. 그러면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들으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 아,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은. 아,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렇지만 저건, 아니 그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영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이 있고 생명이 생기는 것이 그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또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학문은요, 하나의 학문으로 대하면 됩니다. 좋은 것도 있고 또 유익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학문을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냐 빌진리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진화론을 공부하면서 대학 다니면서 교수님에게 물어봤을 때 교수님께서 나는 진리나 비진리를 다루는 게 아니다. 제가 진화론이 진리라고 교수님 믿습니까? 그랬더니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진화론을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로 다루지 않는다. 나는 하나의 학문을 너에게 얘기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내가 신앙적으로 신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런 질문이 시험지에 나왔을 때 그것을 신앙의 문제로 답변하면 안 되죠.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의 관점으로 답변을 해야지, 신앙의 관점, 신앙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그 학문의 내용을 물어보는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성경과 다를 경우에 그것이 꼭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어렵게 하거나 문제화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진화론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뭐 여러 가지 진화론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지만 저것도 생명의 기원에 대한 하나의 가설이다, 학설이다. 그렇게 보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책에 창조론이 나온다는 걸 아십니까? 물론 전체 주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창조론이 고등학교 책에 나와요. 하나의 학문으로서 그것도 가르치는. 그러면은 뭐 진화론자들은 그것을 뭐 반대하고 그러겠네요.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성경과 다르다고 그래서 그것이 꼭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문은 학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거기에 맞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또 배우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 시대가 과학이 발달한 이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난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레저 문화의 확산입니다. 레저 문화. 자동차가 많이 보급되고 토요일 휴무제가 되면서 놀러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생겼어요. 자유로운 남녀 교제 문화가 생기면서 삶을 즐기는 풍조가 생겼습니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게 되고 독신주의자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도 다 그런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 유학 시에 이런 경험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하고 거의 비슷해집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할아버지는 자신이 젊었을 때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열심히 봉사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교회에 나가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자동차를 사서 여자들을 데리고 놀러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대답했습니다. 취직을 해서 할부 구매를 할 능력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자동차를 샀다고 했습니다. 한국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런 경향이 뭐 전부 다라고는 할 수 없죠. 여러분 아직도 한국교회에는 깨어있는 젊은이들이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폐쇄적이고 융통성이 없는 교회 분위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저는 이거를 하면서도 물론 이 말을 귀담아 듣긴 해야 되지만 100% 생각하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한국 교회는요, 이 젊은 세대가 부흥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물론 많은 지역들이 뭐 아이들도 많이 낳지 않고, 인구는 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인구 출산율이 제일 낮다는 거 아시죠? 세계 1등입니다.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은 또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내용들을 쫙 한번 제가,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전부 번호로 다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요, 몇 장 들어갑니다. 몇 장, 뭐 수십 장을 써야 됩니다. 교회는 단지 프로그램에 참석하기만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과 관련된 어려운 질문들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답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의문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아닙니다. 의문을 얘기하고 충분히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대화하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못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강요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의 모임, 소그룹 등을 통해서 심도 있는 영적 나눔과 사역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교회 밖 세상 문화에 대하여 교회는 모두 악한 것인 양 취급합니다. 교회가 너무 지루하고 성경 가르침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원적이고 다양한 문화 시대에 교회가 너무 극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신앙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마음속에 믿어지고 만나면은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는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교회가 너무 편협하다, 폐쇄적이다, 융통성이 없다, 전부 정죄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참 많이 열어야 됩니다. 정말 마음을 열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교 3학년 때까지 5년 동안을 얼마나 많은 질문을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의문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의문이 있습니다. 의문이 있다고 해서 그 다음 세대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그것이 당연한 건지 모릅니다. 그 많은 의문들을 받아주고, 혹시 모르면 어떻습니까? 나도 잘 모르는데,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보기에 정말 그런 합당한 그런 모습들 보이지 못하는 것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더 연구해보자, 기도해보자, 솔직한 마음을 가지면 되는데요, 너무 억압적이고 너무 명령적이고 지시적이고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말할 수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경험이 있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정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려주고 또 사랑해주고 받아주고 그리고 정죄하지 않고 품어주고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따라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오늘 제가 성경 말씀 읽었는데 이 중요한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함께 신앙을 지켰던, 싸웠던 그런 세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여호수아도 돌아가시고 그때 함께했던 장로님들도 돌아가시고, 그러고 나서 그 자녀들의 세대가 됐는데 그 자녀들의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왜 모르겠습니다. 다 들었죠. 그런데 뭡니까?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지식적으로 듣기는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체험하지를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가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우리 할아버지들이 그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느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래서 신앙이 이어지는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어떤 세대가 됐다고요?
다른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다른 세대가.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그런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반복되는 내용이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참고 경고하시다가 계속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보내서 함께 일을 하는 가운데. 그래서 또 하나님을 잘 섬겨요. 한 40년 동안, 한 50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을 또 잊어버려요. 또 다른 세대가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체험한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반복되는 것입니다. 최대한도로 그 반복되는 것을 막는 것이 우리 시대의 어른들의 그런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가 얼마나 다음 세대를 사랑합니까? 꼭 자기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나오는 아이들, 또 예수 믿지는 않지만 우리 민족의 나라의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가는데 그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또 자료를 또 많이 보게 되는데요. 세종시에 가면은 그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만 1,5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통해서 또 배우기도 해야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제가 살펴보면서 어쨌든 오늘은 왜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날까 하는 문제를 좀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죠. 월요일에는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들이 교회로 돌아올까 하는 내용을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우리의 자녀들이 세계 선교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믿음 안에서 모든 사회를 선도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